예. 어제 이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자, 오늘은 서머나 그리고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서머나 교회 하면 서머나 단어가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서머나 교회 보셨습니까? 예, 있어요. 한국에 서머나 교회가 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혹시 보셨어요? 예, 에베소 교회는 거의 없어요. 가장 유명한 교회인데도 에베소 교회라고 지은 교회 간판 없는데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 간판은 꽤 있습니다. 뭐 7개 교회 중에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하나를 들려면 이 서머나 교회 이름을 들어요. 아마 두 번째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일 텐데 서머나 교회를 가장 이유를 들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서머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뜻은 그렇게 달콤한 단어가 아니죠. 몰약,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또 이 몰약이 있었죠. 서머나는 지금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잘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도시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의 별명이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아시아 면류관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도시는 포도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마번입니다.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지었던 로마 황제 숭배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고요. 그러면서 황제로부터 자치도시와 세금 면제를 받는 자유도시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한다라는 게 뭐냐? 황제 숭배는 매년 그들이 이 황제에게 제단을 피우고 가이사가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만 그들에게 신분증이 갱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보통 하는데 여기에 와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분증 갱신이 안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권 재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상인조합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 더 계속해서 버티면 그들은 이제 화형을 당하는 또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들이 이 서머나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그러면 차츰차츰 목을 조여오는 환경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단어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쓰여진 편지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서머나를 가다 보면 이 계단식 도시가 있어서 계단식 보이세요?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도시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산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게 옆으로는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멋진 휴양 도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고대 유적들을 다 땅 아래 묻어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가면 볼 게 없습니다. 현대판만 있고
딱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있었던 아고라하고 또 하나는 이쪽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폴리갑 기념교회 1600년대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의 땅입니다. 언제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정규 시간에만 문을 열고 여기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밖에 개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맞아야 되고 24시간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 폴리갑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요. 왜 자꾸 벽만 보여줄까요? 벽만 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드디어 한 번 갔습니다. 5번 가니까 한 번 가요. 2019년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못 갔고 내년 1월에도 일정상 못 갑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뭐 공사 중이라 못 갔고. 자, 여기 뭐 보러 가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성화 보러 갑니다. 이 성화가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폴리갑의 순교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 그림에다가 넣어둔 거죠. 왜 넣어두었을까요? 지금 손의 모습을 보면 보이십니까 혹시?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박되어져 있죠. 자기가 폴리갑의 뒤를 이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으켜진 예화 장면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D 105년 1900년 이전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장로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수리아 안디옥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라고 하는 수리아 안독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체포되어서 갑니다. 체포되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 로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가 로마로 가게 되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맹수에게 이제 순교 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끌려가는 길이고, 가던 길에 이 서머나를 거쳐가게 됩니다. 터키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때 잡혀가던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에서 이 폴리갑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고 그걸 가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에 가서 아마 배 타려고 갔을 겁니다. 로마로 가려면 드로아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서머나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같이 불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언젠가 자유롭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았던 폴리갑은 굉장히 인상 깊게 남게 되고 어쩌면 그것은 그의 죽음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폴리갑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죄목으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은 로마를 이렇게 황제를 추앙했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폴리갑한테 제안을 하죠. 당시 폴리갑이 서문학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강했고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해도 들 것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 서머나 총독이었던 폴리갑에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합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폴리갑이 대답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화형에 처하겠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를 화형에 처하라는 군중들이 소리쳤고 총독이 명령을 내립니다. 화형을 처할 때 밧줄로만 묶어 놓으면 밧줄이 타겠죠. 그러면 결박된 게 풀어지고 화형당한 사람은 뜨거우니까 뛰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화형하기 전에 나무에 못으로 십자가형처럼 이렇게 박아두는 것이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도 못으로 이제 박으려고 했는데 그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더라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불꽃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폴리갑을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불꽃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꽃이 폴리갑을 보호하듯 감싸고 폴리갑의 몸을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성난 아고라의 군중들은 폴리갑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소리쳤고요. 로마 군인이 그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피가 솟구쳐서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지금 옆에서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그 이유가 불로 화형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고 그 이전에 폴리갑의 순교 이전에 쓰여졌던 책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보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 시 감점 요인이다. 취업에 제한된다. 승진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안 내준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는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어떠한 부분에 행복함을 느꼈는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저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만 했던 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책을 바뀌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면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간판 걸고 빛거울 상목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만약에 내가 모여야 한다면 나는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회사의 정책이 바뀌어서 기독교회는 모두 직장에서 해고시키겠다고 한다면 나는 해고를 무릅쓰고 사표를 던지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전에 코로나 때 교회 못 가게 일본 큰 직장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큰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자네가 만약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부서 전체가 문 닫아야 돼. 그래도 갈 건가? 저희들에게도 뭐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가서 코로나 걸려서 오면 아이들한테 옮겨지고 그러면 학교 전체가 휴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경력이 그래도 꽤 돼서 그렇게 압력을 안 넣었는데 초년병 교사들한테는 그런 압력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실직 하면 경제적 고통이 따라오죠. 경제적 고통만 따라옵니까? 이런 것들이 서문학교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핍박합니다. 사회에서 핍박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견뎌라.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이었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견디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걸 견디라고 했더니 죽도록 견디래요. 건져주지는 않겠대요. 내가 기도했던 이유는 건져달라는 건데 건져주지 않겠대요. 그래도 나는 과연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서문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총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왜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지금 이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 권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냐? 아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황을 안 건져내는 거냐 못 건져내는 거냐 했을 때 못 건져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로마 황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죽을 것을. 그분이 죽음을 피해서 가셨다면 우리에게 순교를 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순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던 그분이죠. 그래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 앞에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다. 자, 9절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생겨났던 그들에게 따라왔던 고통들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의 뜻이 뭐냐면 큰 돌에 눌려 찌그러진 상태. 자, 어떤 상태인지 고민하다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상태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국에 지진 나가지고 저 큰 바위가 차를 덮쳐버린 모습입니다.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환난.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가 당했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런 것들에 나오는 그들 환난.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1세기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 선교지 중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계 각처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선교사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알리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월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날짜별로 각 나라에서 순교 위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의 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왜 궁핍일까요?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직장에 쫓겨난다고요. 그러면 당장 이제 정기적인 생활비가 공개되지 않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돈이 생활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계비가 있고요. 세 번째 생존비가 있습니다. 생활비는요,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조금 더 즐기고 좀 여유 있게 생활하는데, 문화생활하고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것을 생활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생계비가 없다라는 건 당장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그냥 그날 멀어서 그날 먹는 그거 자체가 이제 생계비죠. 최저 생계비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냥 최저 생계비는 쉽게 한 달이 막 그달 벌어서 그주 그날 벌어서 먹는 게 생계비입니다. 생존비는요 벌써 며칠째 굶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죽음이 문턱에 이르는 그 상태가 바로 생존이에요. 생존.
하루 굶었다고 생존을 위협받습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태. 왜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상인연합에서 쫓겨나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어려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저들 막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전애들이 뭐가 달랐까니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거역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 한 거, 도둑질 일어났으면 저들 못 먹고 사니까 도둑질했다. 온갖 험담의 대상이 이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10절에 가면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모자라서 앞으로 또 고난이 찾아온대요. 이 단어 쓰여진 헬라어를 보니까 막 이제 들이닥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들이닥친다. 다시 말하면 있는데 막 군합발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한, 저 밖에서 곧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한 명 한 명씩 감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도 아니고 가정집에 모였는데 오늘은 김영재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영재님이 안 보이고 한 명 한 명씩 내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이 붙죠. 경기장에서 명수아에게 잡혀서 죽었다. 그러한 소식들이 매주 매달 들려올 때 나는 과연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궁핍하고 네가 환난 받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내적인 부요함입니다.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죠. 이건 라오디게아에 했던 책망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유했다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너희들의 실상은 가난한 자였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갔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 누가 봐도 가난한 자였으나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고난의 실상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핍박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셨을까요? 두려워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도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죠.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하다 할 정도의 그 두려움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 한 명씩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나에게로 그 목줄이 다가오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그 환난은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간만 한다요? 11일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10년이다, 10번이다, 그냥 진짜 숫자대로 10일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한되어진 시간이다. 영원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 참 죄송합니다. 잔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그 앞에서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저 형제님 잡혀갔는데 지켜달라고, 저 자매님 잡혀갔는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던져진 응답은 뭡니까? 내가 건져주겠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잔인한 음성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참 쉬운 말일까요?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 상황이 오면 죽어서라도 내 믿음을 증명해내라. 죽어서라도 내 믿음을 보여주어라.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 목적은 시험입니다. 연단하기 위한 겁니다.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을 견딘 성도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였습니다. 그 스테파노스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갔던 분들이 가서 올라갔던 곳인데요. 거기에 그 뜻 자체가 면류관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죠.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첫 순교자라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약속이고 축복일까?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너희들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째 사망의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가장 적합한 약속은 하나님과 인류가 맺었던 처음 약속에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였다면, 죽음 앞에 선 그들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셨던,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시 우리도 죽음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왜? 나에게 둘째 사망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사는 도시가 데린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듯이 이 터키 땅에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 달에 성기답사 가면 가게 되는데요.
이 대린구유라는 뜻의 이름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우물.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지하 도시입니다. 다음에 그 옆으로 더 가면 또 하나의 도시가 나옵니다. 말라티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에 순교당했던 터키의 순교사들이 또 현지 성도들이 죽었던 순교했던 2007년도의 그 도시입니다. 또 하나 디야르바키르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9년에 순교했던 한국 김진욱 선교사가 순교했던 지역입니다. 터키 땅에는 여전히 순교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린구유 가면 이 건물을 보게 돼요. 뭐가 보여요? 그냥 예배당 한 채가 있어요. 그건 저희 대린구유를 들어가는 입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입구를 보호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건데,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도시가 펼쳐지는데요. 이게 지하 도시의 평면도입니다.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 보는 거죠. 한 지하 8층까지.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여기에 있는 땅은 석교석이 잘 파지는 돌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파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잘 파지면 무너지기 쉽지 않냐? 고마운 것은 잘 파지는데 그것이 공기에 노출되어지면 다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석회암 재질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노란색이 개방되어진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서 아마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갔는데 4층까지 개방을 했어요. 지하 4층. 여기까지 개방을 했어요. 여기까지 개방을 합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때 들어갈 때 주의사항, 앞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입니다. 못 나옵니다. 가이드 따라서 가이드 따라 올라가야지 혼자 궁금하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미로입니다. 중간중간에 로마군들 찾아오면 더 이상 추적 못하도록 그 예수님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무덤을 굴려놓았던 돌이 있죠. 롤링스톤. 그걸로 막아놓는 그런 장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는 겁니다. 못 찾게. 어디로 나갈지 모르고 중간중간에 환기구 있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지상의 공기가 통해야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다고요. 신앙이 편안하십니까? 안락하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2007년도에 터키 땅 이쪽 말씀드렸던 말라티아에서 독일 선교사 틸맨 선교사와 터키에서 구원받은 두 사역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고 글씨가 나오니까 좀 글씨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위장 취업을 hast 한 겁니다.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너무 잔인하게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this glorious my sin im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pray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my soul. Everything will pass away, and the Lord remains forever. Oh, for now we live in assurance over this, and the Lord will reign forever. Holding everything away, and the Lord remains forever. Oh, for now we live in assurance over this, and the Lord will reign forever.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예, 그리고 12년 후입니다. 2019년 티르키예스 디야르바키르라는 곳에서 한국 김진욱 선교사가 16세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년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은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이 탐나서 그랬느냐?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선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연락처, 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16세 소년인데 총 3번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런데 정확히 급소를 노려서 찔러 죽이는 것이 단순한 강도로 보기 어려웠다라는 게 그 모습이죠. 이때 김진욱 선교사는 아내와 아이 하나,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죽고 그 아내가 이제
특히 남은 그 뒤에 이어서 자기가 남편이 하다만 일을 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죠. 그 이후에 아내가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아마도 첫째는 신분 노출에 대한 뭐 우려일 거고, 이제 그분 이름이 이제 장정인 선교사인데, 아내는 남편은 이제 천국 갔기 때문에 김진욱 선교사에서 김천국 선교사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는 남편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장소망 선교사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모회에서 이 장소망 선교사, 김진욱 선교사 아내인 선교사가 남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이 천국에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른 건 기도 안 하고 정말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으니까 우리 현지 친구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다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와서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서 그 친구들이 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네 남편 죽지 않았다. 네 남편은 살았다. 네 남편은 영원한 생명이 네 남편에게 있다. 너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살아나야 되는 거는 우리 남편이 아니라 이 영혼들이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된다. 내가 이 남편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제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땅을 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서 남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당신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까? 난 남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게 하셨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걸 알면서도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하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이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순교의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터키를 가면 성지답사하는 측면에서 늘 아쉬운 것이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냐면 지금도 선교사들이 발각되면 추방당합니다. 성경적으로 그 땅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 터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틸만 선교사 이후에 회복되는 증가세를 보이니까 터키 대통령이 세속주의 대통령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강성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1년에 50에서 100명 이상씩의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괜찮냐?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거나 학교생활 해보시면 알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주저되는 상황이죠. 면박당하기 일수고 외면당하기 일수입니다.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분위기 깨지 마. 이런 이야기로 면박당하기 일수입니다. 이제 면박 차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지면 복음 못 전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 중에서 구속될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고지고대로 전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성경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목사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 왜 한국에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진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전 예고일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을 지켜가자라는 다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조그만의 불편함이 있다면 내 육신의 연약함이죠. 세상의 유혹이죠.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죠. 저 순교하셨던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 표정을 지으실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이 더 견디기 쉬우세요? 핍박이 더 견디기 쉬우세요? 유혹을 이기기 쉬우세요? 핍박을 이기기 쉬우세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쉬우세요? 핍박은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유혹은 숱하게 받아봅니다. 예전에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자도 있었죠. 그 형제님이 이제 독일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독일로 이제 나오면서 소련에는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성도들이 그 형제님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부탁했을까요? 저희는 그냥 예상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려서 우리도 빨리 좀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님, 믿음 변치 마십시오. 자유로운 땅에 가서 형제님 믿음 지키십시오.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유혹이 많습니까? 핍박이 많습니까? 한국은 유혹이 훨씬 많죠. 핍박은요. 유혹이 오길 바라세요? 핍박이 오길 바라세요? 하나 온다면 뭐가 오길 바라세요? 유혹이 왔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왔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건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핍박은 너무나도 싫고. 근데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하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혹이 많았을까요? 핍박이 많았을까요? 유혹이 많았죠.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가난한 자라고. 실상입니다. 실상. 북한의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선교 갔다 오시면 이런 얘기 하신다고 그래요. 북한 탈북자 오신 분들이 왜 한국은 돈으로 선교하려고 합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북한에 필요한 게 정말 돈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우리는 남한에 사는 선교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순수함이 오히려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까지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고난은 신앙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 삶 속에서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기 위해서 혹시 고난이 필요할까요? 이런 여러 생각들을 이런 교회를 방문하면서 특히 7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2016년도에 터키 가이드가 한문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청껏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 기독교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외침이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에도 기독교가 없습니다. 터키 땅에도 기독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지답사를 가는 그 세 곳이 전부 다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정교회. 그 세력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기독교는 그냥 역사만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7교에 쓰셨던 편지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